혹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느님께서 내 고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오늘 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말하느냐? 내 길이 주님께 숨겨져 있다고. 만약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12월 10일 대림 제2주간입니다.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에요. 오늘의 전래색은 자주색으로 참회와 준비를 상징하죠. 지쳐있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잊혀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독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지침을 만나시며 새로운 힘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 시기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유배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쫓겨나고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들은 하느님께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익숙한 느낌 아닌가요? 예언자는 그들의 절망을 직접 다룹니다. 어찌하여 내 길이 주님께 숨겨져 있다고 말하느냐? 하느님은 분노가 아닌 당신이 누구이신지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며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신학적 진리예요. 만약 하느님께서 온 우주를 지탱하시면서도 지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당신도 지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절정을 이루죠. 주님을 믿고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같은 날개를 치며 올라가리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것이 이사야의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대림의 신비입니다. 와서 받고 배워라.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쉬라는 초대입니다. 제2장 이사야서 40장을 통한 위로, 바빌론 포로기,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조국을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말하느냐?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를 내 하느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냐? 이 절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때로 우리도 하느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응답은 놀라워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느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느님이 피로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하느님의 전능함을 대조시켜줘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느님을 향한 희망,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요. 독수리에는 기류를 타고 높이 솟아올라요. 자신의 힘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의 도움을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약속은 모든 절망과 피로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당신이 지쳐 있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지 못하신다고 느낀다면 이사야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느님이 당신의 작은 숨소리까지 들고 계세요. 당신의 길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준비하고 계실 뿐이에요.
앙망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예요. 오늘 하느님께 당신의 피로와 절망을 맡겨드리고 새 힘을 구하세요. 제3장 시편 103편을 통한 축복과 기억. 이사야의 우주적 하느님 체험에서 이제 개인적 감사의 시편으로 옮겨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며 하느님의 구체적인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용서, 치유, 구원, 사랑,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느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영혼의 회복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며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힘들 때는 문제만 보이고 하느님의 은혜는 잊혀지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들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억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느님의 구체적인 은혜들을 나열해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내게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워주신다. 네 가지 동사가 주목할 만해요.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구원하시고 관을 씌워주신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구절이 이사야 40장과 연결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오를 것이라는 약속이요. 하지만 시편에서는 더 개인적으로 다가와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구절이 이사야. 나이가 들어도 하느님 안에서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이 참된 회복이고 갱신이에요. 이 시편은 우리를 다음 장의 복음 말씀을 위해 준비시켜 줍니다. 하느님의 개인적 사랑을 체험한 영혼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는 모두 내게 오라는 말씀이 더욱 생생해져요. 시편을 통해 경험한 하느님의 치유와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개인적 감사에서 시작된 기억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제4장 예수님의 부드러운 초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초대를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내게 오너라 하고 말이지요. 당시 유다교에서 멍에는 랍비의 율법 해석, 즉 그들의 가르침 체계를 뜻했어요. 각 랍비마다 자신만의 율법 해석이 있었고 제자들은 스승의 멍에를 지고 따랐습니다. 바리사이들의 멍에는 무겁고 까다로웠죠. 6개 3개의 계명과 수많은 규칙들로 사람들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쉽다는 말은 부담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짓누르는 의무를 부과했지만 예수님은 관계를 제시하세요. 와서 배우라고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의미해요.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에요. 마음의 안식 말이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약속과 연결됩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느님의 약속이죠. 이사야는 바빌론 포로기에 지친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했어요.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겠다고 하세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라, 가져오라, 배우라고 하세요. 모두 능동적인 동사들이지만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관계로의 초대예요.
더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내게 와서 쉬어라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일의 압박,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5장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기. 한국의 직장 문화는 우리를 끝없이 몰아세워요. 성과로만 평가받고 생산성으로만 인정받으려 해요. 하지만 오늘 독서는 다른 진리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당신을 보고 계세요. 이사야서의 위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무엇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나요? 솔직히 돌아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인가요? 인간관계의 갈등인가요? 경제적 걱정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이 초대는 구체적이에요. 당신의 짐을 하나하나 이름 지어 부르고 예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진정한 쉼은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쉼이에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세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활동을 멈추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신뢰예요. 주님을 희망하는 이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에서 희망한다는 것은 능동적 행위예요. 하느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죠.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닌 것들이 있어요. 완벽주의, 남의 시선, 거짓된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하느님의 약속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적 희망은 하느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리라.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품에 기반한 약속이에요. 당신이 지쳤을 때 하느님은 새 힘을 주세요. 이것이 대림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제6장 대림의 길과 마무리 기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치고 잊혀진 것 같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시면서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느님은 우리의 피로와 고통을 아십니다. 대림 준비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도 할 일 목록처럼 생각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고 여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는 다릅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것은 관계의 언어예요.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그 준비의 핵심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멍에는 랍비의 가르침을 뜻했어요. 각 랍비마다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내 멍에는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대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길이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는 무겁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남들의 기대, 거짓된 죄책감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예요. 주님을 희망하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서 희망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하느님께 의탁하라는 뜻이에요. 한국의 치열한 업무 문화 속에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 직접 기도드려 봅시다. 주 예수님, 저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겪는 어려움도 주님께서는 아시는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힘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대림의 길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일도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